능견급 소견 견자실제요 불교진법 차인요집을 능견과 소견, 견이라는 것을 다 버려서 참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깨달아서 부처를 안 해. 이게 이제 화엄경 수미정상 개참품의 개성이에요. 능견과 소견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개성으로. 그 화엄경 방대하지만 이런 개성 하나 아는 것이 최고예요. 그 뭐 화엄경 다 글에 빠져가지고 읽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이 개성, 능견급 소견, 견자실제요, 불교진법 차인요집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조 바라나존자는 심수만경전 전처실릉요 수료인득성 무희영무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서 구르니 구르는 곳마다 능히 그윽하네. 흐름을 따라 알아서 성품을 얻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네. 자, 이 능과 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번역도 또 잘 못해요. 네. 경계가 나오면 항상 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부가 뭔지를 모르니까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 전처실릉요. 구르는 곳마다 능이 그윽하네. 이걸 능을 생략해버려요. 그러는 곳마다 그윽하네 일어나요. 참말로 기가 막혀. 네, 예, 우리 불자님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능과 경, 능견, 소견, 인과 법, 인과 경계, 네? 능을 인으로 또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바깥 육진 경계에 떨어진 않는 마음을 대라. 육진, 육진 경계잖아, 경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의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시선을 이렇게 돌이키랍니다. 이 시선.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능인 거예요, 능.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 부처님 당신 지금 하고 계신 피바사나. 지금 추운 생각이 일어날 때, 춥다, 이렇게 세 번 되뇌이면서 그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것. 그것이 여시관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목구를 지어라. 화두. 알 수 없는 이야기라서 머리에 붙어 있어. 그것이 화두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머리에서 안 떠나. 근데 딱 붙어 있어. 그게 화두고. 그래야 의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의심이.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거. 이게 화두고. 또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이 뭐냐 이 말이야. 이 뭐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일으키면 바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 재불도 모두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이것은 크게 신비한 주, 밝은 주, 위없는 주, 같은도 없이 같은 주이며 모든 고통을 없애주어서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느니라.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은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이것을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바로 앞문장에서 반야바람일다 이 자체를 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무슨 또 다른 반야바람일다 주를 설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 앞뒤 문장이 무슨 된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의 인식 체계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을 틀리게 번역하면 발설지역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잘못 번역한 스님들의 이 발설지역에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이 반야신경은 바르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가세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반야 바라밀다 이목구를 수행해가지고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요. 네, 우리 불자님들은 반야신경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키는 힘이 충분히 길러지면 우리가 죽을 때, 못 먹고 갈 때 생사윤회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종영록 염송 53칙 황벽당조 이 칙을 보겠습니다. 설법. 기틀의 힘에서는 부처도 보지 않는다. 큰 깨달음에는 스승도 없다. 하늘과 땅을 평정하는 검에는 인정이 없고 호랑이와 웹불소를 사로잡는 기틀은 성스러운 암도 잊어버린다. 자, 말해보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전량인가? 자, 기틀의 힘에서는 부처도 보지 않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 있죠. 자, 기틀은 성스러운 암도 잊어버려. 여하시 성제 제일입니까? 어떤 것이 성스러운 제일의 진리입니까? 하니까 확연무성, 텅 비어서 성스러움도 없다고 그러잖아. 확연무성이 그런 거예요. 자, 본칙 봅시다. 황벽이 대중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술 지겜이나 먹는 놈들이다. 그렇게 돌아다녀서야 어느 곳에 금일이 있겠는가? 더구나 큰 당나라 안에 선사가 없음을 아느냐?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지금 제 방에서 무리를 덮고 대중을 지도하는 이는 무엇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이 없다는 것이다. 황벽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황벽 스님이 너희들은 모두 술찌개미나 먹는 놈들이다. 그렇게 돌아다녀서야 어느 곳에 금일이 있겠느냐? 지금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기 마조 일면불 언면불 화두에서 법진 일스님의 개송 일면월면이여 분명대연이네 다음저 추공인데 목전 수변인가 일면불 월면불이여 그 밝음과 헤어지고 지금을 마주했네 분명대현 이거 몸 밑에 가을 하늘을 눈앞에 무엇이 아는가 이거 멋진 개송이 분명대현 밝음과 헤어지고 지금을 마주했네 이런 거 금일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공부인은 더구나 큰 당나라 안에 선사가 없음을 아느냐? 이때 이제 이러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놈이 한 스님이 또 나와서 물었다. 그냥 상에만 떨어져가지고 말에만 떨어져. 지금 제 방에서 무리를 돕고 대중을 지도하는 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황벽이 말했다. 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시고 소홍을 봅시다. 소홍은 이제 천동 정각스님의 소홍이에요. 길이 나누어지고 실이 물드니 크게 피로하고 잎을 엮고 꽃을 엮어서 이어서 조사들을 부순다. 천지 만물을 키우는 권한을 묘하게 잡고 그릇에 새긴 물과 그름은 질그릇에 갖춰져 있네. 자, 우리가 그릇, 이 도자기 그릇 있잖아요. 이 도자기 그릇은 원래 그 질그릇, 진흙을 딱 빚어가지고 한번 구워내요. 그것을 질그릇이라 그래. 그 질그릇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약을 발려서 다시 구워내면 그것이 우리가 보는 지금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도자기 그릇의 원형은 바로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잘 생각하면서 살펴보세요. 그릇에 새긴 물과 그름은 질그릇에 갖춰져 있어. 이게 이제 우리 공국에서 뭘 말하는지 보세요. 번잡함을 없애고 솜털 한 올도 잘한다. 정확한 저울, 잘 비추는 거울, 옥으로 된 자와 쇠로 된 칼, 황벽노장은 가는 털도 살피고 앉아서 봄바람을 끊어 교만함을 놓아두지 않네. 잘 살펴보면 되겠어요. 서문 염송에는 390칙 주조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두현송했다. 늠름하고 고고한 기품을 스스로 과시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 살면서 용과 뱀을 정하네. 대중천자가 일찍이 슬쩍 건드렸다가 3번이나 친히
손톱과 이빨에 희롱당했네. 이건 바다 가운데 살면서 용과 뱀을 정하네. 대중천자가 일찍이 슬쩍 건드렸다가 3번이나 친히 손톱과 이빨에 희롱당하네. 이것은 이제 대중 천자 이 사람이 한때 어려운 시기가 있어가지고 절로 피신을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당나라 16대 황제의 연호를 대중이라고 썼고, 이 대중이 향엄 지한 스님 회상에서 3위가 되었고, 염관 제한선사 회하에서 서기 손님을 보았어. 근데 황벽 스님이 그때 수자로 있었어요. 하루는 예부라는 황벽을 보고 대중이 물었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아야 하거늘 예배를 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이렇게 예배하느니라. 이제 황백선이 이렇게 답변해 준 거예요. 예배를 해서 무엇 합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또 문 거예요. 그러니까 황백이 일어나서 바로 대중의 뺨을 그냥 갈겨본 거야. 대중이 말했다. 몹시 거친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느니 친절하다느니 짓거리느냐. 이런 거예요. 황백이 또 한 번 뺨을 갈겨줬어. 그리고 이제 대중이 뒤에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백 스님에게 추행사문, 곧 행동이 거친 중이라는 시호를 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상공, 배유라는 상공이 있었어요. 이 배유 상공이 대학계 3번 손질한 것은 삼재 윤회를 끊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러준 거예요. 3개 윤회를 끊으라는 뜻입니다라고 만류하고 단재선사라는 시호를 줬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장산천이 송했다. 스승은 없어도 당나라에 꽉 찼는데 술찌개미 먹는 놈은 알지 못하네. 대바트 절개틀 한가로이 지나는데 봄은 벌써 깊었는가? 잊기 위해 매화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네. 이래 놨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잊기 위해 매화꽃이 어지러이 떨어져. 잊기 위해 지금 매화꽃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공부인들이 퍼뜩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원이 송했다. 대당국 안에 선사가 없다 하니 깨달았다고는 허락하지 않으나 알았다고는 허락한다. 속적삼을 벗어버리면 방망이와 할이 바보 속이는 짓임을 비로소 알리라. 속적삼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속적삼이라는 건 돌이키면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운문고가 송했다. 몸에 옷을 입으면 추위를 막지만 입으로 밥을 말해선 배부르지 않네. 당나라의 노파선을 오늘 그대를 위해 몽땅 설명했네. 자, 이 몸에 옷을 입으면 추위를 막아. 그렇지만 입으로 밥을 말해선 배부르지 않아. 그렇죠? 어떻게 밥을 입으로 먹어야 되죠. 그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에만 들어있지 말고 네가 참고해서 의심하라는 거잖아요. 의심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운문 고수님은 이렇게 멋진 법문을 해줘요. 유광심이 송했다. 당나라 안에 일찍이 있었던가? 황벽 스님 당시부터 잘못 제창되었네. 술찌개미 다 먹고 어디로 갔는가? 가사 한 자락에 벌써 진흙이 묻었네. 가사 한 자락에 진흙이 묻었다면 뭐 말이겠어요? 상에 떨어졌다는 거죠. 술찌개미 다 먹고 어디로 갔는가? 정말 멋지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하남 승이 송했다. 어릴 적부터 백자 장대를 다룰 줄 알아서 온몸이 빙빙 돌아 뱀장어같이 미끄럽네. 미끄러워. 미끄럽네. 미끄러워. 왜? 이게 지금 황벽 스님이 그 어떤 스님이 물으니까 뭐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고 했다고 해서 살짝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미끄럽단 말이에요. 뱀장어같이. 허공에서 훌쩍 뛰어 작도 위에 떨어지니 곁에서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네.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성문 총이 염했다. 황벽의 설법이 기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어떤 스님이 슬쩍 건드리자 한쪽 눈을 잃어버렸구나. 이거. 자, 당나라 안에 선이 없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제방에 그럼 지도하는 선지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또 돌려 말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눈이 멀어버렸다고. 상방 이기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알량한 황벽이 그 스님에게 한번 건드려지고 애써 설명을 하려 했으나
취했을 때 한 말이 깨었을 때 한 말과 다르지 않은 줄 전혀 모르는구나. 취했을 때 한 말이 깨었을 때 한 말과 다르지 않은 줄 전혀 모르는구나. 이 취한 것하고 깨어있는 거, 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이게 취했을 때가 뭐고 깨었을 때 뭐요? 취했을 때 먼저 한 말이 이제 취했을 때 한 말이고, 뒤에 한 말이 깨었을 때 한 말이겠죠. 당나라에 선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한 스님이 지금 제 방에 지도하는 선지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사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빠져나갔죠. 그랬죠. 스승이 없다고. 예. 그 말이 아유 또 한참 찾아가야겠네. 자, 그다음에 그때 보기 좋게 30방망이를 때려서 문 밖으로 쫓아냈더라면 후손들의 대가 끊이지는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군자는 말에서 내려 취한 사람을 피하느니라. 여러분은 그 스님을 알고 싶은가? 바로 술찌개미나 먹는 사람이니라. 그러고 나서 주장자를 한번 딱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야. 자, 원호근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황벽 노장이 분별에 능숙하고 선택을 잘하여 사나운 범을 사로잡고 용과 뱀을 평정한 솜씨는 없지 않으나 당시의 일만을 밝혔고 그때와 지금이 다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만일 산승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그대들 모두가 영특한 호걸들이다. 이렇게 제창하는 말에 기특한 일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송나라에 선사가 있는 줄 알겠는가? 말해보라. 선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드러낸다. 멋지게 본문해 주세요. 지금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드러냈어. 이렇게 돌이켜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운문고가 보설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이 화두가 화근이 되었다. 깨닫지 못하니는 잘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설사 철저하게 깨달았을지라도 큰 법을 밝히지 못하리라. 황백이 보지 못한 것을 눈치채겠으니 황백이 선이 없단 말이 아니라 선사가 없단 말이니라 했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중에서 헤아리기를 사람마다 누가 대장부가 아니기에 스승이 꼭 필요하단 말인가? 술 지게미를 씹는다 하면 남의 말을 되씹는 것이니 말이란 옛사람의 지게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다. 무간지옥의 업을 부르지 않으려면 열의 바른 법을 들어 비방하지 말라. 보지 못했는가? 옛날의 유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 앙산에게 묻기를 황벽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앙산이 대답하기를 거의가 젖을 고르는 성품은 오리와 다른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위산이 다시 이것이야말로 가리기 어렵구나 하였으니 위산과 앙산의 이런 문답을 어떻게 헤아려야 되겠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그런 사람이야 알아야 하느니라. 그런 사람이라야 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운병이 야마했다. 황벽화상이 허공을 쳐부술 수 있는 망치를 흔들어 흰 구름을 쫓아버리는 솜씨가 있으니 바람이 스치는 곳에 풀이 눕고 바람이 스치는 곳에 풀이 누워. 이걸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공부길에서 보세요. 귀신이 슬피 통곡을 하며 내 성현과 6 범부를 꼼짝도 못하게 했으나 마지막에 그 스님에게 한번 건드림을 받고는 당장의 앞뒤가 캄캄해졌다. 얼른 불자를 들어올리고 말하였다. 듣지 못했는가? 전체를 얻은 자는 낱낱이 칼이니라. 전체를 얻은 자는 낱낱이 칼이야. 이거 뭔 말인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거? 전체를 얻은 자는 낱낱이 칼이야. 전체가 뭐요? 전체가 뭐요? 반이 뭐예요? 반. 정강선사 무자 반만 일러주십시오. 무자 반이 될 리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자가 일러보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전체를 얻었어. 전체를 얻은 자 낱낱이 칼이니라. 우리 공부인은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지간 오늘 본문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아는 것은 다 흘려버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런 것을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얻은 자는 낱낱이 칼이다.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이것을 내가 참고해서 의심하는 그런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가까이 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선지식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방 지금 선언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보면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책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니, 운전을 하려면 교통법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 마음길, 텅 빈 마음자리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깨달은 선지식들이, 말씀해놓은 그 법문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깨닫겠다는 거냐?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먹고 참고를 했으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 선사 스님들의 법문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선사 스님들의 법문을 못 알아듣겠다. 그 화두에 막힌다. 그러면 더 열심히 정진하셔야 되는 거예요.